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 부흥성회를 시작할 때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우리 김기동 목사님은 그 LA 지역의 소중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구마 전도항으로 많이 그 이름이 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전도를 향한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조금 피곤하시죠? 네. 제가 이 1200개 교회 집회를 다녀봐도 이 시온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지휘하는 선생님, 네, 우리 집회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찬양대가 서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또 최고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연습을 하실 거라고요. 이 찬양대는 시간과 몸을 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참 헌신하시고 그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듣고 그것을 흠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시로 우렁찬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는 박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우렁차게 박수를 하면 뭐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 찬양 아멘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집회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뭐 강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빨리 퇴근해야 되고 또 시간을 이렇게 평일날 이 저녁에 한다는 게 또 연세 드시는 분이 저녁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낸 것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평일날 이렇게 월화수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개척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주일을 막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척해가지고 딱 집회 2번 나왔습니다. 집회 2번 나왔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새벽에 2번 있고 저녁에 3번 있어가지고 오히려 금토주일날 하는 것보다는 내용은 훨씬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그래도 다 승리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다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은 이 동전 몇 푼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도 이 뭔가 기대를 했어요. 그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동전 몇 푼 얻는 거지도 기대를 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온 것에 여러분은 뭔가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를 아침에 문을 딱 딸 때 오늘 손님 몇 명 올까? 오늘 매출은 도대체 얼마 될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대를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이 안전뱅이는
동전 몇 푼 달라고 기대했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그 하나님은 그 안전병인을 향해서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이 부흥회 때 내가 좀 은혜 좀 받고 힘 좀 주세요 하고 기대를 하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온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8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38년 된 교회는 저력이 있고 또 38년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38년을 왔지 순수함이 없으면 벌써 15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38년이 말이 38년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저력이, 영적인 저력이 여러분 가운데 불씨처럼 있다. 불면 확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드디어 왔어요.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불씨가, 여러분 속에 불씨가 있는데 이 지폐로 부족한 종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후 하고 불면 그냥 확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폐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별로 뭐 이렇게 못 가지만은 그래도 한 1200개 교회 다녔어요. 뭐 그 중에 뭐 연합감리교회 굉장히 뭐 이렇다 교회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미국 48개 주를 다녔어요. 이제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48개 주를 다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너무 좋은 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까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저 와이오밍주하고 노스다코다 빼고는 다 가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다 많은 반면에 이렇게 만나면은 아닌데 기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드문 분인데 그래도 막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 답답하대 진짜. 예를 들면 이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몽고 반점은 애가 태어나면 히퍼가 시퍼런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중국 음식점이래요. 그 다음에 이 의학새가 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봤냐니까 봤대요. 그래서 얼만큼 어떻냐니까 까마귀보다 조금 작다고. 그렇게 그죠. 의학새가 새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 근데 의학새는 억새풀의 사투리인 거 아시죠? 솔직하게 몰랐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폐를 나와야 돼, 지폐를. 굉장한 인포메이션이 이게. 의학새가 이 억새풀이 억새풀 그걸 의학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의학새가 왜 새라고 하냐면은 고복수 선생님의 그 노래 때문에 그 노래가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타이밍 절묘하네 정말. 그 노래 때문에.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쳐진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맨니 잔자라자라자라
이 노래 때문에 의학새는 슬피 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보다 작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대 정말.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면은 그 가을에요. 가을에 억새풀이 장관을 이룹니다. 중턱에. 그래서 말라가지고 잎이 말라가지고 바람이 중턱 바람이 불면 이 잎이 슬키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작사가가 이게 의학새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을인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가을에 무등산에 올라가면 중턱 바람은 이렇게 그냥 매 부는 게 아니라 한번 쑥 불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느껴요. 이 의학새 우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 바람이 와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 저쪽에서 오다가 소리가 커져요. 커지고 이렇게 바람이 쑥 지나가요. 이제 그걸 보고 의학새 슬피 우는 것처럼 들렸겠죠.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까마귀보다 작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저 사람은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까지 왔어.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 그런데 정작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분을 만날 때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은 못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나 고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용서 못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정작 그 연약함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그 입장 되면 용서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을 카도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기준이 뭐냐? 사랑의 기준, 이웃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자꾸 묵상하고 알아야 그것이 이 통로가 되어서 자꾸 이웃에게 나가는데, 그것을 모르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리어 속상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내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도스의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지. 그리고 그 기준을 체크하고 그 기준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내가 깨닫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지. 자꾸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지. 네. 앞에서 제가 주보를 딱 나눠주고 같이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집사님 주보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 집사님이 또 한 분이 오셔갖고 예배 이제 주보 받고
본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갔는데 1분도 안 돼갖고 딱 나와갖고, 목사님,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누군데요? 하니까 3년 전에 옐로북 만든다고 5만 불 갖고 도망간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놈하고 나 예배 못 드린다. 나도 거기에 4,000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무슨 수로, 목사님, 저 큰일 납니다. 또 무슨 수작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저 인간하고 나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겠다는 기분 나빴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굉장히 제가 친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 땅에 떠나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천국 문을 딱 여니까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난 같이 읽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도로 나왔어. 그럼 천국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그럼 그 인간 때문에 지옥 가주는 거야. 그 인간 때문에 지옥을 가주는 거야.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지옥 천국의 기준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같이 병행하는 거는 분명히 사랑이 병행이 돼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용서하는 이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자꾸 믿음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자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가다가 지옥 가줄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혹시 꼴보기 싫고 또 혹시 저 인간 내가 이민 와갖고 내가 사기당해서 4만 불 날린 거 아니면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정말 뼈아픈 과정을 겪은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을 이번 부흥회 때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예. 사람은 미워하고 정오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하는 대상이지 미워하고 정오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을 내세워서 치고 빠져버려요. 사탄은 사람을 내세워서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보이고 남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의 행동이 정말 똑발라서 우리의 행동이 착해서 선해서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벌써 손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행동과 말은 밉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이 죄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기에 모든 억만 죄악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이웃의 행동을 바라보면 뚜껑 열립니다. 행동을 바라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해요. 그 영혼 사랑이 자,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사랑, 그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끄집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왔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대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종교라는 그 상식적인 단어에서 그 부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가 종교의 부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어원을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어원을 보면 religious라는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religious라는 것은 connect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절대자를 만나려고 공덕을 쌓으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슨 절대자, 뭔가 절대자가 있거든. 그 절대자에 자꾸 사람이 연결을 시키려고 리커넥팅 하는 거예요. 자꾸. 리라는 게 왜 씁니까?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덕을 쌓고 아무래도 방생을 하고 아무래도 막 하는 거.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종교가 리지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를 릴리지어스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냐? 그러나 내가 그 전에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랑이 이제 확정해갖고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원래 착하고 선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하고 반하고 그렇게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직접 죽일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앞집 아이가 못된 아이야. 앞집 아이는 사기꾼이야. 앞집 아이는 마약을 먹어. 앞집 아이는 차를 대놓으면 유리를 깨버려. 앞집 아이는 사고뭉치. 내 새끼는 너무 착해. 내 새끼는 너무 선해. 너무 말 잘 들어. 공부도 잘해. 그런데 앞집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장 이식이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앞집 아이는 못된 아이예요. 근데 못된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어요. 죄투성이에요. 근데 심장병에 걸렸어. 근데 심장 이식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법은 살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떼어서 저렇게 이식을 시켜야 돼요. 물론 교통사고 나서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떼가지고 이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내 착한 아이, 내 말 잘 듣는 아이, 내 공부 잘하는 아이의 심장을, 생심장을 떼가지고 그 나쁜 아이의 심장병에 심장 이식시킬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된 우리를 살리려고 심장 이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다 키워가지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은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제물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왜 이번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제물은 니다. 아버지 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환상 본 거예요. 아버지 그거는 꿈꾼 거예요. 개꿈이에요. 아버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다. 그 뒤로는 아무 질문이 없어. 평상시 아들 같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뭐를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러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놈이 혹시 지 죽을 걸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이 더 아픈 거야. 이놈이 아버지를 또 상황을 깨닫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그 가슴 아픈 것을 요 새끼가 알고 그냥 부모 마음을 알고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구나.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결박하고 딱 장작을 딱 세워갖고 이제 재물을 죽여갖고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결박을 하려고 결박을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야. 결박을 할 때 그때 이삭이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맞다. 정말 아버지 나였군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랬습니까? 막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근데 막 이삭이 반항할까봐 아버지는 막 그냥 이삭아 미안하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감았어요. 그때 이삭은 아무 반항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말 안 하는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그냥 칼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아 소리 질른 그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나 말이에요. 왜 100세 때 준 이삭을 청년까지 키워가지고 왜 태워 죽이는 제사로 바치라 하면서 그 과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육신적인 아비로서 자식을 네 손으로 죽이려는 그 마음이 네가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면서 어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가슴은 찢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네 손으로 죽이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나는 내 새끼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내 새끼 죽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그러나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줘버렸어.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느끼게 했어요. 아들도 느끼게 했어.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네가 느낀 거 그대로야. 그런데 나도 네 느낌 똑같아. 그런데 네는 죽이지 않았잖아. 근데 나는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도저히 못할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로만 믿고 교리로 믿고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천국 간다고 계속 그냥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우리 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가짜 비자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냉랭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냉랭하다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때는 그 당시에 거기에 온천이 나왔어요. 온천이 얼마나 뜨거운 온천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지역에 맞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찹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러면 냉랭해라 아니면 뜨거워라 그 말이겠어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너 집 나가든지 그대로 있든지 해라 이러면 집 나가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해도 내 새끼 아닙니까? 찹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뜨거워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불이 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가 단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거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머리로 그러다가 가슴에 와닿고 이것이 내 적용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요 내 혼자 즐길 수가 없는 거야.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저 죽어져가는 영혼 아니 이민사회에서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저 영혼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정말 이민사회에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 교회 옮기고 저기 옮기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가면 또 싸우고 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또 이민교회는 싸우고 이러다가 한 두세 번 나가다가 그냥 미국 교회 나가고 막 들리지도 않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혼자 있겠어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속회할 때 너무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끼리 내 새끼들 다 알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 우리끼리 유대인은 선민의식으로 우리끼리 하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이 돼버렸어. 세상. 오늘 38년 된 우리 이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38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오늘 이까지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하고 여러분 교제 잘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고 막 그렇게 해서 노예.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미 유럽에서 머물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머물렀든지 끝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했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I will never forsake you. 절대로 버리지 않고 never leave you.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정말 신년 시작할 때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작심 삼일 돼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붙잡고 있어요. 노아는 옆에서 아무 격려도 없었고 사람의 격려도 없었고 사람이 용기를 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년간을 묵묵히 한 곳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지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노아는 노아 트러스트 갓.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에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예수 다 받아들이셨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 다 받아들이셨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죠? 네. 내가 교리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권능이 아니에요. 증인되는 권능이거든요. 증인되는 권능.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하고 영어 못해서 부족하고 배우지 못해서 부족하고 직업이 변변찮아서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다 메꾸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을 그 앞에서 정인되게 하려고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dwelling, dwell. 먹고 자는 거예요. 먹고 자는 임하는 임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이 두나미스를 가지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파생된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어떤 것입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큰 바위를 뚫기 위해서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 터지니까 바위가 갈라져 버려요. 큰 바위가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힌트에 두나미스의 단어의 힌트를 얻고 이것을 다이너마이트로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계란으로 아무리 깨어도 그 바위는 안 깨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그 바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법까지 바꾸면서 다 바꿔버려요. 혹시 어떻게 잘못하다가 불법으로 됐습니까? 하나님 법까지 다 바꾸시면서요. 그러면서 막 그냥 대통령 다시 뽑게 해갖고 다 바꿔버립니다. 다 구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위 같은 문제거든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는 이거는 바위 같은 문제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그 마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도 그 마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하나가 뭐냐면은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 활기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활기차야 되는 거예요.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하 해가지고 힘이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왜 그렇게 근심염려투성인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속에 권능의 불씨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부부 싸움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F자입니다. 일이 안 풀리니까는 막 신경질 나는 거죠. 이민사회가 밖에는 번들이하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식이 안 풀리고, 자식이 잘 되면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고 자식이 안 풀리는 건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물론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권세의 불씨가 있다는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만 한다면 이 확신은 눈빛이 달라지고 확신은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능을 왜 주셨나요?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쭈구리하게 아니면은 얼굴이 그냥 먹구름 끼어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안 돼요. 안 믿는 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더 똑바로 생활하고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 있나 말이야. 그런데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어떠한 쓰나미가 오도 진도 8.9의 강진으로 내 삶을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웃고 있는 그것이 파워라요, 파워. 현실이 무기력한 원인은 저는 딱 한 가지 원인은 공통적인 원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년 되신 장로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초신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초신자의 입문서지 30년 된 장로에게 뭐 복음 그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래갖고 알고 있는 거 하면서 저 밑에 깔아놨어. 근데 실제로 들춰보면 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몰라. 제가 5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복음을 뒷전하고 다른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많이 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들어가요. 다른 것 많이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다른 것 많이 하면은 무슨 프로그램 자꾸 잘라 그래. 다른 거 많이 하면 뭐 프로그램 도입하려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짭니다. 그러면 뭔가 짜는 그것이 다 적용되면 되는데 거기에 복음을 놓치니까 또 다른 것이 반하면서 반하는 의견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다양하니까.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이것에 여러분이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데, 30년 대신 은퇴하신 목사님도 날마다 복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기를 갖추려면 날마다 되새겨야 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앞절의 15절은 내가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복음은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오늘 교회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과연 몇 명인가?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니까요 하면서요, 옆에서 싸우면 그 사람 다시 봐야 돼요. 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행위는 전혀 없고 말로만 계속 하면서 가는 것은 그것은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내가 놓치고 있는가?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본이니까 꼭 붙잡아야 돼요. 네.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전도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지정의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내 가슴 속에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오늘 아침에도 복음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지 하면서 오늘 내가 삶의 힘든 렌트비 가운데서 복음을 적용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렌트비는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아이들 문제 가운데서 너무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심장을 떼서 나한테 주었지. 정말 내 새끼를 죽여서 누가 대신 살릴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는가?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지. 내가 똑똑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능력을 내한테 주었지.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지.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내 자식 문제에 딱 적용하면 내 새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나? 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승리했었어요. 복음이 원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자, 랜덤으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복음이 뭐예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교실에서요. 자, 1 더하기 1은 답은 이러면 애들이 다 알거든요. 아니까는 막 자기가 막 발표하려고 짜짜짜짜짜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목사가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 자는 짜짜짜 막 이래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짜짜 안 하는 것은 내가 또 괜히 말했다가 아니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분도 알고도 안 되는 분도 뭐 거의 다 알면서 안 하는 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복음,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내 자신이 지금 일어나서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기본이죠. 네, 복음이 뭡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면서 손 딱 들고 말할 분이 몇 명이냐. 심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가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인한테 10명이면 10명한테 여호와의 정의인이 뭐예요? 이러면요, 딱 그 자리에서 15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이름,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호바의 위트니스란 뭐 짠짠따른따란 빰빰빠라밤빰 틴틴툰툰 탄따라밤빰 바바밤 빰빰빰 저거자가 장짱장짱장짜라장짱장짱 징짜라장짱장짱짱. 여호와의 정인이 뭡니까?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호바의 위트니스 짠짜라짠짜 짠짠짠. 이게 10명이면 10명 그냥 자신 있게 막 15분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 딱 앉혀놓고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기쁜 소식이요. 오 마이 굿니스.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까? 뭐 단어풀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가장 이야기하면 아주 브로큰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브로큰이에요, 브로큰.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문을 널어놓으려니까 안 되니까 짧게 브로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30년 되신 분이 브로큰 해갖고 되겠어, 복음을?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30년 됐다. 나는 3대째 신앙이다. 어땠어요? 이거 so what? 그러나 저는 1대인데 3대째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3대째 신앙은 모이면 그냥 찬양 부르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돼, 그게. 저는 자식들한테 예배 드리자면 자식들은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 위 때는 뭘 예배 드리냐고. 분위기 안 잡힙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38년 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3자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못하면서 뭐 다른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깔려있지 말고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것이 파워가 되어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워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 선교사 나가갖고 이거 깔아놓으면 선교사 다 죽어버려요. 선교지에 가서 이걸 덜쳐내서 하면 선교지에서 파워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이 매일매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을 되새기면서 봉사하면 매일매일 파워가 생겨요. 복음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기대치를 가지고 그냥 감격으로 예배. 몸 좀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감기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감기 들어서 삭신이 쑤셔도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대치 이상으로 나한테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삭신이 쑤셔도 예배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내 몸은 뜨거워져서 나을 수 있어. 그래서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오늘 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무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암 사기 환자가 닝게를 꽂고 얼굴이 창배해서 빼짝 말라가지고 울면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나 이번 주는 좀 쉬자. 오 마이 굿니스. 자, 그렇다면 제가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인예음. 복음은 하인예음.
이거 앞에 자 이니셜을 딴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음자입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J.I. 패커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J.I. 패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온쪽짜리 진리가 있는데 반쪽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온쪽짜리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 온쪽짜리를 다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정말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모르면서 반쪽짜리를 가지고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마음껏 말씀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심장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죄의 모든 걸 심판하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판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 인간이 인간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채를 잡고 자기가 끌어올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우적대기 바쁘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 거를 끌어 올리고, 허우적대기 바쁜데 허우적대는 사람을 또 건진다?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요? 그러니까 다 못한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마지막 삭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 참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의 죄는 벌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 가운데서 그 해결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이 자체를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늘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대처하고 만회하고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35%의 능력이 있다면 65%는 성령이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15%의 능력이 있다면 성령은 85%를 감당합니다. 그러니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걸 잘하고 나는 못하고, 성령께서 다 동등하게 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파워가 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 입성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지옥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말씀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외울 게 많아요? 이것이 뭐 30분, 40분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은 1분, 3분, 5분, 40분, 60분, 100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진정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안 하고 이거 못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원천이 되고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토양이 되어야 이 교회는 세계를 살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연세 드신 분이 기억력이 없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복음은 하면 하, 인, 예, 하 하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 그 다음에 땅을 한번 쳐다보세요. 인. 땅이 인간이 있죠. 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여. 예.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러면 이러면 돼. 그럼 기억이 나, 기억이.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가운데로 하면 기억이 나버려. 하, 예, 이렇게 하면 복음이. 여러분, 이것을 되새기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내 당면한 문제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해 주시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복음을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복음을 놓칠 수가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자꾸 되새기잖아요. 매일매일 되새기잖아요. 그러면 놓쳐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잡아줘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기 물 위 걸은 사람 손들어 이러면 베드로 혼자 딱. 네. 근데 걷다가 빠졌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할 수가 있어요. 빠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 걸어오다가 푹 빠지면은 허우적대는 거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즉시 잡아버렸다. 베드로의 손을,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버렸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 해서 막 주님 보고 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막 또 시퍼런 물이거든. 빠졌어요. 빠질 때 쑥 빠질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서 건져갖고 힘들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 그러니까 쑥 빠질 때 여기까지 딱 올 때 쑥 끄잡아 당겨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복음 새기고 계속 가면은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 시련, 상처들이 있어. 그때 넘어질 때 즉시 끄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는 제가 박수 안 치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즉시 끄잡아내줘. 즉시 손을 붙잡았다. 우리가요, 하나님 손 붙잡으면 힘들으면 우리가 나와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야. 우리 손을 잡는데 우리는 지쳐가만 해도 잡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막 힘들고 말 안 들으면 잡고 있다가 에이 안 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예, I will never forsake you.
제가 제 간증 잠깐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왔어요.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이제 후임으로 김성욱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후임으로 가셨는데 한국 할렐루야 교회 그 김상봉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가니까 뭐 영어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 데일리 브레드라고 조그마한 그 오늘의 양식 그 부클릭 책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번역하는 겁니다. 베델 출판사라는 것이 그 사실 출판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베델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다 번역하는 거. 번역의 그 직역이 아니고 의역으로 번역한 게 기가 찹니다. 장로님들이 영어를 퍼펙트하게 해요. 많아요. 예. 전부 다 40년, 30년, 40년 다 유학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층에 그 자녀들도 다 뭐 하여튼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갔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미국 업체와 사업했어요. 한국의 그 암참이라고 미국 상공인 연합회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한 기업 나와 있는 기업. 그 미국 상공인 협회 암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하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나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릴랜드를 딱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사업할 때 그 사람 파트너는 나의 영어 실력 수준에 맞춰서 말해줬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본토에 와갖고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갖고 간단한 거를 너무 모르니까요.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시키는 거 이런 거 뭐 그냥 좀 해봐서 좀 알아요. 근데 생전 듣도 못한 것이 하나가 왔는데 그건 저는 뭐 귀에 잘 들렸어요. 그게 뭐냐니까 웨이터가 한국에서 손님하고 다 정식으로 간 미국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쭉 하더니 슈퍼 샐러드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그랬어요.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큰 사라다가 있나 보다. 슈퍼 샐러드. 그러니까 은하도 플레이트를 하나 달라고 우리는 나눠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웨이터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요. Soup or salad. 한국에서 온 사람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든지. 죄송합니다. 이 말 뭐 창피하다는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것이 너무 그냥 내 자신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슈퍼 샐러드, 이 슈퍼 샐러드를 슈퍼 사라다로 들었나?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하니까는 장로님이 25년 전에 그런 사건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요. 그때 나는 당신보다 더 했어. 그래. 그게 왜냐니까 soup or salad 이라니까. 장로님은 뭐 특별한 줄 알고 or please 그랬대. 그거에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레스토랑 가기가 이게 불안하잖아요. 또 뭔가 또 다른 게 튀어나오면 또 이게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니까 막 막만한 게 맥도날드라. 그래 이제 맥도날드 갔습니다. 예. 메릴랜드는요, 맥도날드도 이 앞에 아르바이트 다 백인 애들입니다. 그래 이제 가갖고 맥도날드면 넘버 5 이러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세트 메뉴라고 그래요. 캄버를 세트 메뉴를. 넘버 5.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넘버 5인데. 그래서 음료수를 뭐 먹냐 그래서
나는 콕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커피가 나와. 나 분명히 콕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요, 내가 콜라 시켰는데 왜 커피를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속으로 나 콜라 시켰는데 커피를 갖고 있는 거야. 맥도날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다 내고 또 앉아 있는데, 또 여기 서 있는데, 아이 그 사람이 here to go.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너무 간단한데 here to go 그래서 뭐 우리가 못하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here to go. 야. 저는요, here to go 그게 뜻이 무슨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나 돈 다 냈어. 야. 그러니까 이제 줄이 한 5명이 길어지네. 그래, 내 때문에 지금 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뭔가 또 못 알아들었나 싶어갖고. 그리고 야 하다가, here to go, 야 하다가 그냥, I'm fine 하고 나왔어요. 돈 다 냈는데, 넘버 5를 못 받고 나왔어. 헤이. 그래. 그때 제가 2마디 축복하고 나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나 이 말이에요.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 못해. 그 뒤부터 맥도날드에 딱 서가지고 들어가고 시키진 안 하고 here to go가 뭔가. 그러니까 뭐 here to go 하니까는 here 이러더라고. 그렇지, here. 그분 이래갖고 알고요. 예. 뭐 카드 이렇게 하면 지커. 이게 나중에 집 코드야. 지코가 뭐예요? 지코. 이런 간단한 걸 모르니까요. 굉장히 그냥 어려운 걸 모르면 당연히 모르는 건데. 이러니까 막 그거부터 스트레스고요. 또 이제 뭐 사역하면서 하면서 이게 신학을 딱 하게 돼. 신학을.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서요. 1년 반 지나서 저를 신학 공부를 시켜줬어요. 풀타임 사역자인데 어떻게 풀타임 신학을 해요? 근데 장로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베델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풀타임 사역자를 풀타임 신학을 시키겠어요? 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로 이 MDB, Master of Divinity, 이거 MDB를 영어로 듣는데요. 이 미국 학교 신학교 MDB 코시는 DB지는 코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잠을 못 자겠네, 잠을.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이러니까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되새기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역자로 왔고 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막 그 청운의 푸른 꿈을 왔고 뭐 이러는데 뭐 히어 투고와 슈퍼 샐러드 때문에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신학하면서 이 영어가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냥 뭐 열심히 막 한다고 하는데 교수가 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막 이런 말 들으면서 막 그냥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오면서 3년 이내에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한국에서 해보지도 않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정말 관광비자 올 때는 너무 좋았던 이 미국이 이게 지금 이제 살려고 하니까는 이게 뭐 페이먼이 보통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그냥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그래 중간중간 또 위로를 해요. 서브웨이가 전철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한국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저녁에 밤에 들어오는데 전철이 많더랍니다. 서브웨이.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지하철 타고 좀 다니려고 나왔는데 지하철이 없더래, 지하철이. 그 서브웨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리트릿을 갔는데 같은 방을 썼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30명 목회를 하는데
10년 이상을 하는데 30명밖에 안 돼. 미국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에요. 너무 힘드는데 얼굴이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꼭 선교사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부인 사진하고 애들 사진 보니까 아주 남루하게 참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검소하면서도 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편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 얼굴은 환해 갖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한국에 와갖고 그 못 사는 나라에 와갖고 하듯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 저는 뭐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6시에 눈을 뜨는데 같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가텐을 거치고 저도 그 가텐을 거쳤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쫙 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하냐? 스트레칭 하면서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첫 마디가요.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죽겠다 이래 하려고. 나 그거 하려고 그래요 진짜. 아유 막 몸도 피곤하고 너무 막 그냥 깔아져가지고 시쭈구리 따볼 시쭈구리. 그런데 막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고 하려는데 저쪽에서 땡큐 로드 하는 순간 미트 당신 어려운데 어떻게 첫 마디가 땡큐 로드냐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했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또 나에게도 허락됐어. 그런데 나는 죽겠다야. 저기도 허락됐어. 형편 안 좋아. 허락됐어. 너무 감사해. 하루를 허락한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2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오늘 하나님이 24시간 아니 2013년 하나님이 오늘 허락을 했어요. 2013년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거야. 빠져도 즉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 안 된다고 딱 해버리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R1 종교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종교비자로 들어온 당사자는 R1, 가족은 R2 아니겠어요? 동반비자. 여러분은 유학 오면 F1, 동반비자는 F2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F1, F2, R1, R2에 R1은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고 R2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지, 막 사역해야 되지, 오면은 밀린 사역 또 해야 되지, 막. 그리고 영어 뭐 못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어떻게 가족한테 말하겠어요? 고민하고 이러니까 막 R1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R2를 보니까는 너무 좋아. 애들은 말이에요. 애들은 막 학교 들어가서 막 영어 금방 막 초등학교, 중학교 데리고 왔는데 막 금방 늘어버리고. 아빠 미국 너무 좋아요. 그러고 제 아내도 체질이 미국 체질이에요. 너무 좋아해. 여보 오늘도 마샬에 가갖고 하나 건졌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들어갔는데 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좋아해. R1은 막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넋두리 기도를 해서 하나님 R1 힘들어 죽겠어. R2 부러워요. 그랬어. 그게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물어봐요. R1 힘드나? 힘들어 죽겠어요. R2 부럽나? 부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R1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R1이기 때문에 R2인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구원받고 오늘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 다 혼자 받으시고 나는 그냥 팔로워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The best way to love God,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여러분 오늘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왜 염려하고 계세요?
복음을 되새기지 않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임했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죽겠다 우리 이민생활 못하겠다, 나 여기서 못하겠다, 한국 가자고 했다가 오늘 이 순간까지 죽지 않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해가지고 전부 영어를 잘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잡고 우리 가정을 잡고 내 새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지 않아도 다른 타주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새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안심 놓고 여기에 집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되새기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못해. 다 해요. 감사 조건이 없는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어떤 신사분이 와갖고 아주머니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예, 1불 딱 내놓고 호떡을 하나 싸가지고 딱 드리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1불만 넣고 가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또 그 신사분이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출근하면서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하면서 1불을 놔놓고 갔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격려가 되고 돈은 뭐 1불짜리지만 격려가 되고 그 호떡도 안 먹고 1불을 탁 넣으면서 격려하고 가는 그 아저씨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365일 계속 빠지지 않고 1불을 넣고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신년이 되어가지고 1월 1일 날 또 팔고 있는데 또 1불을 탁 넣고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1불을 탁 가지고 그 아저씨 뒤를 따라 나와가지고 아저씨 올해부터는 호떡 값이 2불로 올랐는데요. 요걸 보고 오마이 굿니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매일매일 심장을 뛰게 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허락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매일매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더 달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그러죠? 복음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는 초신자의 입문서야. 나 이미 알고 저 20년 전에 알았어 하면서 저 밑에 깔아뭉개 놓고 있고 그냥 다른 거 막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너무 똑바로 말하길래 또 너무 스페시픽하게 말하길래 다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세탁소 하나 4만 불에 구입했다. 와 4만 불. 그런데 이것이 매출이 올려져 가지고 13만 불에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딱 1년 만에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도 제목이 디테일했어요. 그런데 너무 옆에서 막 또박또박 하니까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중보하게 됐어요. 그렇죠? 주님, 저 집사님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4만 불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장사 정말 매출 올려갖고 13만 불에 팔고 또 사는 사람도 더 매출 올라가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났어. 근데 그분이 넋두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세탁소가 망했네. 여기 4만 불이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살 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후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만두게 했는데 나중에 그거 그만두고 다 접고 나서 정말 그 흑인 한 분이 그거를 테이크업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태급한 그 흑인도 그렇고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터져버려요. 그래 온데 지붕이 뚜껑이 다 날아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 해갖고 2개월 했다가 거기 있었으면은 그분은 목숨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살리려고 그냥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냥. 어? 그렇게 해서 그 하는데 그걸 세탁소 안 되는 걸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탁소 하나 안 되는 거 갖고 하나님의 유무를 지금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마이 굿니스 바보가 길을 가는데 동네에서 옛날에 바보 동네에서 다 있었습니다. 이 다리 하나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겨울에 얼어 죽고 했는데 동네에서 막 바보가 길을 가는데 막 길을 가는데 손을 막 이러면서 막 가더래. 바보니까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혼자서 막 다니는 거야. 그런데 가음을 지르는 거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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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니까 우아 우아 하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왼손이 없어진 거야. 놀란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올라오는 거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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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손이 어디 가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건 환경에 좌우되어갖고 여건이 나쁘면 떠났다가 어디 출장 가셨다가 여건 좋아지면 다시 오셨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왼손이 어디 갑니까?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복음을 되새기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선물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 그러므로라는 그 의미를 앞쪽으로 올라가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주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동격으로 취급해. 같은 주인으로 취급한다니까요.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돈을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 돈을 섬기면 염려투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이래.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뻔한 거죠. 여러분은 돈을 섬길게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평안하대.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해결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염려하면 손해만 오지 해결되는가?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염려대학 근심공학과를 가라. 그거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염려를 열심히 잘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염려를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염려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예수. 예. 그러니까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re for. 미리 신방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리 신방을 했다니까요. 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100% 완벽히 갚아버렸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70% 해결하고 간다. 나머지 30%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완벽히 계산 다 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짜장입니까? 여러분이 회사 직원들 20명하고 식당에서 회식을 하러 갔는데 사장이 돈 다 냈어요. 아니 법인카드로 했어요. 그런데 김 부장이 나와가지고 얼마입니까? 김 부장 내가 계산 다 했어. 사장님 계산하셨어요? 예. 얼마입니까? 김 부장 묻지 마. 내가 계산 다 했어. 계산 다 했어. 이거 사장님 계산하셨습니까? 얼마예요?
김 부장 계산했다니까. 계산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 계산 다 했어. 내가 팁까지 다 줬어. 괜찮아. 아, 사장님 다 하셨군요. 얼마예요? 그거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부흥회 할 때는 아, 하나님 계산하셨구나. 하나님 계산 다 하셨구나. 또 밖에 나가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얼마야? 얼마야? 그리고 또 예배 딱 오면 계산하셨구나. 얼마야? 이러고. 요걸 가지고 오마이 굿니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 걱정합니다. 왜? 내만 믿고 있다가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큰 소리는 지났지. 그러니까는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하나 없어지면 된다고 해갖고 목숨 끊는 겁니다. 정치인이든 어떤 권력자든 큰 소리 지났다가 안 되면 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밭을 가면 소 한 마리로 가는 법이 없어요. 소 두 마리로 항상 가요. 소 두 마리로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왜 가볍습니까? 큰 건강한 소를 한 마리 하고 아주 연약한 소를 붙여요. 그리고 그 건강한 소가 다 해요. 그런데 연약한 소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다 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다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염려 때문에 암 생기고 염려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 때문에 잠 안 오고 염려 때문에 우울증 생기고 염려 때문에 불면증 생기고 그런.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즉시 자녀 문제 내려놓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100%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녀 문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예수 믿는 자 앞에서 교회에 지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밖에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갖고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이 그래 열지 마라 하고 가버릴 텐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더불어 드웰링 하겠다고 하는데 밖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 내쳐버리고 그냥 내 자신 내 뜻대로 내 가운데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염려 걱정은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그런데 이것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네 염려 걱정 이미 다 내가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여러분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쁘잖아요. 네. 이민사회에서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불 끄기 바쁘죠. 근데 주님은 네 발등에 불 끄지 마. 그리고 강 건너 이웃에 불 붙는 거 저 불 끌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 건너 이웃에 불난데 불 끌어갈 때 강 건널 때 내 발등에 불은 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 발등에 불 꺼지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결론 말씀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로. 주어로 썼습니다. 주어로. 그러니까 내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뭡니까? 너무 염려 걱정하는 자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걱정은 소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은 A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은 쫀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쫀쫀하기는, 아이고 또 소심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염려와 걱정은 믿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을 되새기면 그 믿음은 굉장히 양파껍질 벗기듯이 그냥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초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릴 믿음이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잘 몰라요.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체험하면서 양파껍질 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컸네, 너무 귀했네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데 막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몰랐어요. 내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벗겨보니까는 자꾸 알게 되는 것이 성화되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염려인지 믿음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복음을 다시 되새길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첫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 믿음 가운데서 차근차근 이빨 빠지지 마시고, 이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빨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우리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자나 깨나 주의 손이 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아 물 붓듯이 부으시는 듯이 부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다시 날로 다가와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벗을 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얼마나 없었는지, 얼마나 달라고 했는지,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2012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3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달라고만 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끼리의 신앙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쉽게 가볍게 여긴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입으로 복음을 말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활기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 한 1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3번 주여 외쳤습니다. 오늘 주여 주여 3창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3창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오늘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먹고 자고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이민 생활 전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앞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가슴에 불을 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불을 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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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의 생활 청산하고 믿음의 생활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빨 빠지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집에 가셔서 또 전화통을 붙드시고 여러분들한테 다 연락을 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다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